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행복을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제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 행복을 어디다 숨겨둘까라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모르게 저 깊은 바닷속에다가 숨겨둘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장은 고개를 가로지었습니다. 거기는 안 돼. 사람들 두뇌가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다 깊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 다 찾아낼 거야. 거기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산 위에다가 숨겨두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장이 거기도 머리를 가로지르면서 거기도 사람들이 탐험심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올라가서 찾아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다가 숨겨둘까요?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 여기다가 숨겨두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두뇌가 똑똑하고 탐험심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속에 행복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눈치를 챌 수가 없을 거야.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또 찾아내버리면 어떨까요? 그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은 것을 사람들이 찾았다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야 행복을 누리도록 그에게 주지라고 회의를 했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다윗의 행복에 겨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시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님의 세상에 가장 자신의 최고의 행복에 겨운 사랑의 고백, 행복의 고백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런 행복을 고백을 했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제왕이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이토록 순수해도 되는 겁니까? 왕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해도 되는 것인가? 다윗 왜 이렇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진무구한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칭찬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다윗을 칭찬해 주고 싶은 바로 그런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님, 그는 궁궐에서 깨어납니다. 아침에 정원에서 일어날 때에 푸른 나무와 꽃잎들, 그리고 이 꽃잎들에 이슬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꽃잎과 이슬방울 위에 아침 햇살이 들이오면 이 이슬방울에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황홀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임금님께서 고백한 이 시는 이 이슬방울보다 더욱더 훨씬 더 아름다운, 천상에서 마치 나비들이 훨훨 날아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깨끗하고 영롱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수하게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또한 읽어보면 다윗은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해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음침한 곳에 내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강하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이 깊은 골짜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다윗에게 있어서의 보호해 주시는 분인가? 다윗의 보디가드인가? 왜 이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다윗은 제왕이면서 순수한 사랑과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또 왕 중에 왕 아닙니까? 제왕 아닙니까? 여러 많은 나라 왕들을 전부 다 정복해버린 제왕 아닙니까? 제왕이면 겸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왕이 겸손하다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천진난만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위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보디가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양을 먹이는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짐승을 먹이는 목자들은 아주 풀을 주고 튼튼하게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풀밭으로 가서 그러면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건강한 양떼들, 건강한 소떼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목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단련시켜가지고 강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길, 의의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성취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감독자요, 사람들을 조련하는 사람의 목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만들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육신을 강인하게 해줬습니다. 옛날 고대 3000년 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지금과 같이 만일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왕이 나가가지고 수상이 나와가지고 백병전을 해가지고 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전쟁으로 해가지고 다 군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어떨 때는 붙은만 왕이 눌러버리면 되겠지요. 바로 그것이 현대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왕이 강인해야 합니다. 적들이 치고 들어오면 적과 맞서가지고 백성들 제일 앞장서서 그 군대들을 이끌면서 백병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고대의 전쟁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전쟁이 붙으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건강해야 합니다. 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강인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적들과 더불어 싸운다 할지라도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강인함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더라.
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윗에게 샘솟도록 솟구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시험하는 마귀들을 다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의로 백성들을 통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음침한 골짜기에 헤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대적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대적들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왕 위에 왕冠까지 씌워주십니다. 세상에 높이 올려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 바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분,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까지 벌려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에 가게 해주신 분,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의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리는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의 삶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단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항상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을 가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평안했습니까? 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늘 안식이 있었습니까? 왕이었지만 늘 기쁨이 있었습니까? 행복이 있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호시탐탐 다윗을 노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 다윗의 목숨을 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이 그랬지요, 암몬이 그랬지요, 또 저기 아람이 그랬지요, 대만이 그랬지요, 블레셋이 그랬지요. 수많은 주변의 적들, 이방의 왕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다윗의 목숨을 노린 사람들은 외부의 적만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내부의 적이 있더란 얘기예요. 내부에 적이 있으면 다윗 임금님의 궁궐 안에 신하가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이 그러더란 얘기. 자기의 장인 사울이 그러더란 얘기.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립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노리고 다윗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는 게가 아들 아닙니까? 기가 막힌다는 얘기. 장인 영감님, 사울은 어떻습니까? 평화롭게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잠을 자는데 침상까지 와가지고 창으로 푹 내리찔러버렸지 않습니까? 도저히 함께 장인 영감님과 살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도피 생활을 합니다.
기브온, 나마나요, 롭, 가드, 그리고 또 아굴람, 모압, 헤렛, 그일라, 그러면서 또 모압, 그리고 또 10 황무지, 그리고 마온 황무지, 엔게디 요새, 그러면서 또 블레셋, 라기스 왕에게까지 피하고 도망 다녔던 다윗.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도피하면서 한 번은 높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높당에 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거기에 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라고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알아봐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말입니다. 아비멜렉 제사장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을 주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제단에 진설해 놨던 진설병을 갈았습니다. 새롭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꺼내 놓았습니다. 이 꺼내 놓은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친구들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창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그일라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아비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이요.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85명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그때에 그 땅에 도액이란 놈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 사울 임금님한테 가서 과 바쳤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님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니 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나에게 보고를 하지를 않았나 하면서 바로 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제사장들 85명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갔기 때문에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하면서 슬픔을 안고 또한 근황이 알려지기 때문에 또다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이번에는 10 황무지로 갑니다. 마온 황무지로 갑니다. 이때에 마온 황무지에 숨어 있었는데 이때에 사울 임금님이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을 찾는데 이 사울 임금님도 찾다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곤드레 만드레 잠에 취해 빠져 있는 사울에게 갔습니다. 아비새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 다윗님 잠들고 있는데 왕이 잠자고 있는데 이거 눈 감고 푹 찔러버리십시다. 얘기를 합니다. 깨끗이 죽지 않습니까? 도망 다닐 일도 없지 않습니까? 원수 깨끗이 치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창을 치워라. 그러면서 이 물병과 칼만, 사울의 칼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엔게디 동굴입니다. 엔게디 동굴로 다윗이 또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어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또 사울 임금님이 이 똑같은 동굴로 들어왔네요. 다윗은 먼저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님이 아마 뒤가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갑옷을 다 벗고 뒷일을 보는데 거기에 또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사울 임금님의 옷자락만 찢어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 임금님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쫓아오고 나의 원수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야 된다 라면서 옷자락만 찢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원수 갚을 수 있었던 철호의 찬스들이 지나갔는데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 믿음의 다윗을 보고 그 인격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더 큰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위대한 나중에 성군까지 올려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장인 영감님만 그렇습니까? 아들입니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했습니다.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다 넘겨주고 요르단강을 건너가 모압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제 피난 가서 요압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때에 이 보고가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보고를 할 때에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록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목숨을 노렸던 압살롬 그 아들이지만 슬픈 애가로서 눈물을 흘립니다. 압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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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슬프디 슬픈 눈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슬퍼하면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에 달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왕이었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간 도피 생활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제일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은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암놈이 자기의 딸을 추행을 합니다. 추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의 오빠 압살롬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형 암놈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까지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 반기를 들어 역모를 했던 압살롬. 바로 이 다윗은 제일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그 자식들 때문에 가장 무거운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슬픔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혹독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아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주시고 다윗에게 위로해 주시고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과 좌절의 낙심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절망에 있던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적들이 노린다 하더라도 그 적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벌여주시고 높은 관을 씌워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 생산력이 줄어가지고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산비탈에 바위가 있습니다. 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무 위에 또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나무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눌리고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기이한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많은 큰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구멍이 뚫릴 정도가 되고, 또 괴로운 이 나무 뿌리는 바위를 칭칭 감기도 하고, 그런데 산사태가 나버렸네요. 돌이 굴러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이 나무도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하던 사람들이, 공사장에 일하던 사람들이 너무 이 나무가 묘한 나무로 자랐기 때문에, 야, 이거 참 신기하다 해가지고 장식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장식가들이 이 나무를 보고, 묘한 그런 나무를 보고, 야, 이건 굉장히 묘한 나무다 해가지고 장식가 수입하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습니까? 세상에 제일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비싼 값으로 팔아가지고 부잣집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처음 압력을 받을 때 무지무지 아팠을 거예요. 내리 짓눌렸을 때 무지무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가고 최고의 아름다운 나무, 묘한 나무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더 위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여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러한 고통이라면 우리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성군 만들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듯이 이 시련을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이겨나갈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멋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아빠가 이런 기도를 써놨네요. 주님,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날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을 더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빠를 더 기다렸다네요. 아이들이 선물이 없어서 섭섭하기는 했지만 금방 잊고 아빠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나 기도 응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마음이 행복한 걸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함께하는 것.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과 함께 주 앞에 서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행복일 줄 믿습니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온 가족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것, 바로 이 행복을 넘어 축복에까지 달려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임금님, 무거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해받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원수들은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오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왕을 세워 주셨으니 내 인생의 잔이 충만 넘칩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앞에 영원히 헌신과 봉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주의 전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다윗 임금님의 바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순수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